3월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우리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 보는 집필고사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수능도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또 저 또한 임용 시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직장에 다녀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진급 승진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시험에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틀린 문제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후에 다시 보면은 꼭 그 교과서나 이제 관련 서적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죠.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찾아보면은 그 내용이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항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제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적혀 있는 책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의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1위고요. 누구나 원하면 그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어떤 조그만 물건을 사는데도 그 안에는 그 물건, 그 장비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목숨을 걸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죠. 함께 할 때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요. 2시부터 시작하는 줌 모임도 또 이곳에서 예배당에서도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참여하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들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기적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2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알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나에게서 일어난 일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함을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힘이 든 순간들의 청년들이 있다면 꼭 위로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 찾는 것들이 사람이 아니게 해주시고 혹 그게 타인이 된다면 그 타인을 통해 아버지의 위로와 말씀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 다른 이들의 대화를 들어주지 못할 때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에 잠겨 우울함이 제 모든 생각을 지배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아버지를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른 것들에 너무 행복하거나 어떤 것들이 너무 불행할 때도 제 모든 삶이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것에 치우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저를 놓지 않고 제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힘에 붙여 아버지를 잃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왔는데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설교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자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기독교와 똑같은 계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 보혈을 흘리셨다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 화해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셨다는 메시지를 기독교는 전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자 끝이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서 집에서 자라났고, 저희 부모님도 교회 중직을 맡아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다니고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계속 교회 다니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만의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다녔고, 부모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저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진학을 했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영접한 것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할 때 서울에서 다닐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 생활을 한번 만끽해보고자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느라 교회도 거의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군 복무 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저는 입교를 하게 되었고, 복학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로 말하면 2청년부에서 1청년부로 올라갈 그 무렵에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뜨거운 감격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십자가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흠뻑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까지 이후 20년 동안 깨달은 영적인 진리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죽어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나를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된 이 복음의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처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대체하려는, 멀리 치우고 대신 갖다 놓으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던 그 왜곡된 메시지처럼 이 세상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를 맨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맨 앞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게 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는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죠. 선행, 도덕, 양심 지키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십자가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원의 열매일 뿐,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반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 성지순례를 행하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제사를 지내라, 계명을 지키고 선한 친절을 베풀어라.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일을 맨 앞에 두게 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인간을 향해 찾아 나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혹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 우리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죠. 자, 바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3대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아주 위대한 사상가로 꼽혔던 인본주의적 지성인입니다. 무신론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꼽히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특별히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나서 성경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은 지금도 생존해 있는 학자인데요. 영국 옥스포드의 무신론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지금 서점가에도 베스트셀러로 꽂혀 있습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만들어진 신, 무슨 뜻일까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기독교가 믿는 신은 허구이다. 기독교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인본주의적 지성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는 머리로만,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만 깨달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 학자들은 시대가 낳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뜨겁게 믿고 있다면 이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보겠다고 악을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이 깨달아질 때 믿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찬양,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곡들을 여러 곡 불렀어요. 목사님도 지난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 오프닝 찬양팀에서 불렀던 예수로 살리 같은 곡,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런 가사가 특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던 그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이런 CCM 찬양 말고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 나서며 예배당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도 십자가 은혜는 넘쳐 흐르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세상에 자랑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80% 정도 믿지만 그래도 내 노력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100%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들이밀죠. 십자가의 본질이 아닌 것을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갖다 놓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바울이 썼던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 세상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유혹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만을 자랑한다고 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 목사님과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 그 사실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성인들,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읽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었죠. 바울과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십자가를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너는 미련한 존재다라고 논박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복왕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순환 예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의 말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놀랍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서로 연결됩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곧 영광입니다.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 한번 들어본 사람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말합니다. 쉐키나는 dwelling,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죠. 그래서 쉐키나를 이름으로 붙였던 우리 개신교의 여러 찬양단들이 있었습니다. 쉐키나 찬양단,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를 들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하늘의 천사들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말구유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죠.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영광.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 됩니까? 이 땅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값진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찬란한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슴 속에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픔, 무기력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널을 통과하면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은 훗날 아름답게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에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빛의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던 와중에 정말 감동이 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과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969년 7월에 20세기 최고의 사건으로 불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접했을 수 있고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 사진은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때 아폴로 11호를 탑승하고 갔던 사람들은 3명의 우주인이었는데,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고, 오늘은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 이분의 이름이 버즈 올드린입니다. 버즈 올드린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196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같은 좋은 디바이스가 없어서 흑백 텔레비전에 둘러서서 이렇게 달에 착륙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버즈 올드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버즈 올드린은 당시 텍사스에 있던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달에 착륙하기 전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달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기 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준비해 온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했던 것이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천천히 잔에 차올랐습니다. 잔을 다 채운 후 버즈 올드린은 요한복음 15장 5절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은 발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장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의 이름만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의 안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는 버즈 올드린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역사적인 순간에 무엇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했고 보혈의 은혜를 떠올렸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달을 걸어본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달 착륙 전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그는 다짐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앤 케인이라는 우주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다이앤 케인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우주 비행사와 일했지만 우주에 다녀온 후 신앙이 약해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우주 비행사 한 분은 우주에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떠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주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겁니다. 그들이 우주에서 보고 온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득 느껴보았던 우주 비행사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은 세상 지식의 영향 아래 과학과 신앙이 마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탁월한 과학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아시죠? 게놈 프로젝트, 즉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총괄 책임을 맡았던 생물학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공계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물리학을 전공한 청년도 있고 수학을 전공한 청년도 있고 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많은 이공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화에서 우리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공계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예를 잠깐 들었지만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사랑하고 묵상해야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과학자 한 분을 참 존경했는데요. 화면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이청년부 한동대에 다니고 있는 주하영 청년하고 잠깐 신방하면서 김영길 박사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만큼 존경을 많이 받았던 과학자요,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했던 과학자고 미 과학자 임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된 아주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종신교수직을 제안하면서 초빙을 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과학자이셨는데 처음에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셔서 제가 그분을 가끔씩 뵐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그분과 우연히 악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을 때 마침 제가 그분 뒷자리에 앉고 있어서 집회가 끝난 후 청년들에게 악수를 권하는 그분을 잠깐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제 청년 시절 중 아주 빛나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분야 과학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였던 분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구보다 가슴에 깊이 품고 있었던 주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
내 인생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날이,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십자가에는 성경 66권의 메시지 정수가 어려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핵심 진리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메시지요, 삶 자체이고 희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자신감이며 영광의 깃발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는 오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세우신 진리의 표상입니다. 2000년 전 험한 십자가에 오르셨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부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느끼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는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 하늘에 찬란하고도 영원히 빛나고 있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에 묻은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다시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고단한 삶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일상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놀라운 세상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누리지 않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너무 만져주시고 모든 좌절과 낭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정말 진지하게 체험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여러 해 다니고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 아직까지 마음이 차갑습니다. 교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솔직히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여러분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머리로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싶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머리로 이 성도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과 논박했던 그리스 헬라 수학자들, 주님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풍미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사상가들이 주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니체,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한 수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무슨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태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년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들이라면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또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중보하며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열린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2월 말쯤 본격적으로 그때 우리 청년부도 인천 앞에 있는 소무의도에 가서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코로나19가 발발해서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사태 가운데 우리 당혹해하고 또 지금은 너무나 무뎌져서 마음이 답답한데 코로나19 환경이 어서 풀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참으로 답답한 환경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주님, 다행스럽게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또 내일부터 돌아갈 각자의 일터, 학교, 또 군 복무를 하러 복귀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환경을 놓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땅을 덮고 이 땅을 치유할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제 삶의 터전 가운데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군 공부 과정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터전 가운데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복무하고 있는 곳,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또 병에 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상황이어서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답답한 상황이어서 풀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굳게 믿사오니 주님,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특히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가 있는 청년들 치유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존귀한 이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